우리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뭐 환상적으로 확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미나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사건은 우리는 이제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빨리 홍해로 가자, 빨리 홍해 가서 홍해 갈라지고 멋진 걸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12장을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또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6월절의 이 밤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밤이고요, 상당히 무거운 밤이고 상당히 또한 무서운 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이 밤은 찬송이 울려 퍼지던 밤이 아닙니다. 6월절의 이 밤은 기쁨의 환호가 넘쳤던 밤도 아닙니다. 이 밤은요,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잠을 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아이의 숨결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죽었나 살았나. 우리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9번의 하나님이 기적을, 엄중한 심판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뒤집어 엎습니다.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6월절의 재앙인데요. 모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무서운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문설주와 임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나 임방에 발라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가치가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 피로 충분할까?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밤이 6월절의 이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는 이스라엘 집안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이 그 밤에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른 곳으로 대신 옮기신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밤은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한쪽에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중한 의미에서는, 정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전에 내가 죽을 뻔한 것이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상황이 같이 공존해 있는 이것이 6월절의 밤입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정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죠. 이걸 되돌릴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밤에 6월절의 이 밤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집에서는 그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모든 가정마다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어떤 멋진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전쟁들을 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전쟁이 그쳤으면 싶은데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확전이 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또 중동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아시아 지역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의 장면들을 우리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탱크가 이 거리를 누비고 그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적군들이 있는지, 적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사살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옆에 그렇게 참 죽음의 그림자들이 지나갈 때 그 집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아무런 무장도 안 돼 있는 일반적인 민간인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 졸이는 일일까 생각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문 밖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았죠. 양의 피의 냄새가 집안에 머물러 있고요. 불에 구워진 어린 양의 고기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죠. 이 집에 이미 죽음이 임하였느냐?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았느냐? 6월절은 누가 언약에 속한 사람들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거를 가르는 밤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밤이 6월절의 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먼저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닌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내가 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나요? 지금 가나안에 있나요?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거기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애굽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은 특정한 민족을 겨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모든 민족을 향한, 인간 전체를 향한 사실 근원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도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는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죽어야만 됐던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6월절은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13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주어가 분명합니다.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이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너희가 피를 발라놓고 피를 보고 안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넘어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피를 보겠다. 그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이거는요, 심판의 기준이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성공시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박수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애굽 사람은 더 했겠죠. 그들한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입니다.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죽음이 이미 이루어진 집을 하나님이 건너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는가? 여러분, 이때 말할 때 피는 우리 그 드라큘라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왜 막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이거 할 때 성경책을 막 들이밀거나 이렇게 묵주를 들이밀거나 십자가를 하거나 막 십자가를 긋거나 성수를 뿌리거나 막 이러죠. 이거 캐톨릭적인 모습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이댄다고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이제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쓰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는 그렇게 보호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발라놓으면 왔다가 쓱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피는요, 증거예요, 증거. 방패나 보호막이 아니라 증거예요. 뭐를 증거하느냐면 이 집에는 이미 사형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를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그곳에서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그리고 아직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집에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아무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 이미 내가 이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건너간다. 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라고 6월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이 잘못해서 죽었겠습니까? 어린 양이 성질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성질도 있고, 양도 맨날 약한 애들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보니까 양도 뭘 좀 하더라고요. 양이 머리뼈가 되게 단단해가지고 이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이걸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양들끼리는 이렇게 막 박치기를 막 하는데 양하고 소하고 서로 박치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등치 때문에 그러죠? 양하고 소하고 머리를 서로 박으면 소가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양이 여러분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자기 잘못해서 죽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양은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3번이 나오는 단어가 대신한다라는 단어예요. 너를 대신해서, 너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 집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그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6월절에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읽은 말씀 생각이 날 겁니다. 불에 구운 고기, 그 다음에 쓴 나물,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발라놓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잡힌 양을 먹어야 돼요. 사람 수대로 다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양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또 양의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 이 피를 흘린 양의 고기, 그거하고 쓴 나물하고 누룩 없는 떡하고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이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걸 먹을 수 있었어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이 이 식탁을 받을 수가 있었죠. 죽음에 참여한 자들, 죽은 자들은 아무도 이 식탁을 먹을 수도 없고요. 네,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렇게 식탁을 먹는데 먹으려면 또 모습이 있다. 어떤 모습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거는 뭐 하기 위한 자세입니까? 언제든지 떠나기 위한 자세, 출발하기 위한 자세. 여러분, 누가 출발할 수 있느냐면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 출발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만이 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죽음, 또 애굽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어두운 바로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는가?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은요, 그 바로의 억압이 심하고 바로가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유, 저 불쌍한 민족들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양상에는 그런 양상이 있을지 몰라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은 탈출이 아닙니다.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출발이 목적입니다. 탈출이 아니라 출발이 중요한 것이죠. 노예 생활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던 것으로부터,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신 죽는 재물을 통해서 대속을 경험한 백성이 예배자로 출발하는 시간이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벗어났다, 여기에만 초점을 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난 이제 이 죄로부터 나는 이제 떠났다, 용서받았다, 아이고 살았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뜻은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어떤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누구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는 시간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시간. 근데 그렇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이야기는 사실 노아 홍수에도 이미 드러나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은 노아 홍수와 비견될 만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에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성격이 막 이상하셔가지고 뭐 조금 참으시는 것처럼 하다가 기분 나쁘면 확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뒤집어 엎듯이 하나님이 뭘 뒤집어 엎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가, 그 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던가. 참으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몇몇 죄인들만 대표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으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에 되게 감사해야죠. 근데 그 친절을 여러 번 이렇게 베풀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 친절을 막 베풀다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화를 내죠. 예. 왜, 왜 안 하는데? 예. 호의가 오래되면 권리가 돼버리고, 권리가 되면 그 권리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맨날 그래,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로가 악당일까요? 바로가 아주 못된, 그냥 모든 상황에 바로 죄를 짓고, 모든 상황에 바로 들이받고, 바로 뒤집어엎고, 그래갖고 바로가 아주 세상 악당 중에서 제일 나쁜 악당일까요? 아닙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죠. 애굽의 신으로, 라신으로 여깁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 제일 아주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아나무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이요, 힘이 생기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최고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알고 내가 아는 게 최고고 내 판단이 가장 옳아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를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어서 굴러먹다 들어온 호랑 말벽따기 같은 놈이냐? 약간 이런 빈정거림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권능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PPT를 해준 게 아니에요. 바로는요, 굴르면서 배워요. 재앙을 통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시무시한 일식을 보고요, 지진을 보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생생하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려주세요. 바로가 겸손해졌겠죠. 라면 출애굽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몸소 겪으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오히려 반항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막 달려듭니다.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다음이에요. 이렇게 막 달려들다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 없게 되면 바로의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가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반항하는 거예요. 바로 참 못됐죠. 바로 문제죠. 근데 이게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 몰라요. 하나님 몰라서 못 섬겨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아, 이거 우연히 생긴 거겠지. 아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지.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합니다. 그럼 항복합니다. 아, 제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반항을 시작을 하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은 바로라는 권력을 징벌하신 게 아니에요. 권력을 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교만함, 반복적인 반항,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에 대하여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는 가축들을 전부 다 치셨던 것이죠. 모든 걸 다 친 게 아니라 대표성 있는 것들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다행히가 바로 같진 않았나 싶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는 게 언제 드러나죠? 애굽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드러나죠. 출애굽하는 그 6월절의 이방까지는 바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예배자로 살지 않고 바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서 몇 번 바로에게 재앙을 보여주셨습니까? 10번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반항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여러분,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만나 하나님 앞에 마침내 심판을 당해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의 상황이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던 존재다. 바로보다 나을 게 전혀 없었다 도대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애굽 백성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한테는 죽음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운데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의 명절 때 돌아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을까요? 진짜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 6월절 사건인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바로보다 나아서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 너희가 살아나서 예배자가 된 게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은 본성에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달랐던 건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걸 6월절 사건에 보여주셨고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적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보혈은 자격 없는 자, 또 바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아도 경외하지 않는 자, 경외하는 척하다가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 반항하는 그런 똑같은 인간 본성을 가진 그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미 뭐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십니까? 심판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100원을 죄송합니다. 이런 덜 떨어진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100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그랬을 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죄, 사탄으로부터 이런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때에도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장차 종말의 날에 예전처럼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엄중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심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임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날들이 임재합니다. 도래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살려주신다. 구원받은 자들을 왜 살려주시는 걸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살려주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난 심판받은 적이 없는데요.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건너가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6월절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 될래? 이스라엘 민족 될래?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보혈의 권세 아래 들어오겠느냐? 너희가 보혈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6월절의 밤은 중립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바로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을까요? 바로가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고 자기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교만. 오늘 6월절 절기 앞에 또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바로랑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가 큰 만큼 우리는 실망도 큰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목회를 하게 되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기대를 제가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다락방 편성표 들어있잖아요. 다락방 편성표 작업을 거의 한 달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이게 많은 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안 걸렸고 한 1, 2주 정도 걸렸습니다만은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 전체 리뉴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순장님 다 바뀌어요. 막 하다 보면은요. 꼭 1년에 한두 명씩은 빠져요, 이름이. 예, 빠지면 하필이면 또 꼭 안 빠뜨렸으면 좋겠는 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빠지신 경우 때문에 어서 말 이야기합니다. 젊게 보이는데 뇌는 안 그런가 봐요. 생긴 거는 젊어 보이시는데 머리는 빨리 삭으셨나 봐요.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 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데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기대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실수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반항하면서 승질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실망시켜드려서 부족함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지 못해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요. 부족하고 모자람을 아니까 저는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쁨. 여러분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왜요? 네. 바로랑 똑같은데 바로랑 똑같은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정신 차리면 또 그러고 있는 바로랑 똑같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저이지만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의 밤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확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혹시 아직도 덜 받으신 것 같아서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심판 되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심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 출애굽해서 나온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세상의 왕이 되려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의 노예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세상의 노예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신분의 역설이요, 은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예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예배자로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